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보냅니다. 지난 수요일을 시작으로 우리 사순절 40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죠. 왜 40일일까요?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40이라는 숫자를 많이 사용하죠. 완전한 기간, 완성된 기간, 충만한 기간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한 것도 40년이고 예수님께서 광야 기도하신 것도 40일이죠. 완전하고 충분한 시간 동안 기도하며 묵상하며 부활을 준비하자. 그래서 40일입니다. 금년에는 부활절이 3월 31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날부터 3월 30일부터 거꾸로 40일을 세면 지난 수요일이 됩니다. 이 얘기를 어린이들한테도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진짜로 세봤나 봐요. 어른들은요, 3월 30일부터 거꾸로 세서 40일째 되는 날이 수요일입니다 하면 그런 줄 알고 넘어가는데 이 아이가 세봤어요. 세봤더니 목사님 틀린데요? 지난주 수요일이 아니라 이번 주 내일 모레 화요일인데요? 진짜로 해봐야 우리의 지식이 들어요. 진짜로 세보면요, 지난 수요일이 아니라 내일 모레 화요일이에요. 왜 다릅니까? 40일 중에 주일은 뺍니다. 주일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있어도 주일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제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사순절 기간에 해당이 안 돼요. 슬퍼하는 기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을 빼고 주 6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도요, 제가 강단에서 말씀드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진짜로 그런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목사님이 우리가 모르겠지 하고 대충 그냥 막 말씀하시나 아니면 진짜 맞는 말인가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해보면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지식이 한층 더 성장합니다. 그 친구는 절대 안 잊어먹을 거예요. 옆에서 들었던 친구는 그런가 보다 하고 들었던 친구는 나중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잊어버리는데요. 자기가 직접 세봤던 친구는 평생 안 잊어먹을 거예요. 사순절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한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타고 남은 제 말이죠. 이마에, 머리에 제를 바르면서 자신의 죄를 참회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통은요, 구약 성경을 보면 슬픈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참회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 기도했다 그래요. 요나서 기억나나요?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한테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야 라고 선포하니까 왕으로부터 아래 짐승들까지 다 회개했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읽어보면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올라서 회개했다 그래요. 이게 성경의 전통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예요. 바로 그 전통을 이어받았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특별한 예식을 하지 않지만요, 로마 카톨릭이나 성공회 같은 데에는 제 수요일을 사순절의 시작으로 성대한 예식을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제를 이마에 바르고요,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하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유한함,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십자가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을 묵상합니다. 참 훌륭한 신앙이죠. 예수의 고난을, 그리고 부활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는 기간. 그런데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오히려 잘못될 때가 있어요.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데 왜 잘못됩니까? 왜냐하면 모든 일이 인간이 하는 일이어서 그래요.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은요, 좋은 일일지라도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서도 그렇고요,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좋은 일이야 라는 명분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되고요, 한 걸음 물러서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나? 우리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나? 우리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 생각에 깊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슬퍼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 고난에만 집중하다 보면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친다는 거죠. 그 고난을 묵상하는 거
훌륭해요. 고난을 묵상하는 거 옳아요. 그런데 그 고난에만 집중하다 보면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 얼마나 고난당하셨나 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런 고통, 이런 순환을 감당하실 만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그 사랑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만을 보면서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영화 있었죠. 그 영화가 훌륭하고 좋은 영화긴 합니다만 한편으로 비평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이유가 예수님의 고난에만 집중해서 너무나 끔찍하게 그 고통을 그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대단한가가 아니라 그 대단한 고난을 감당할 만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가, 나를 왜 이만큼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 묵상집 나누어 드렸는데요. 혹시 지난주에 받아보시고 미리 내용 보신 분 있으실까요? 예전에 우리 사용하던 묵상집과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우리 교단에서도 훌륭한 묵상집이 나오는데요. 제가 서점에서 다른 여러 가지 묵상집을 보다가 이거 괜찮다 하고 이번에 이거를 하기를 했어요.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그런 묵상집이 아니고요. 제목부터가 사순절을 즐깁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순절을 즐기다니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 죄를 묵상하고 슬픔에 잠겨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해야 되는데 사순절을 즐기다니요. 설명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만 기억하는 사순절 되지 말고요. 이번에는 예수님의 고난 뒤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사순절 되어보자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행복한 삶,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허락하고 싶었던 행복한 삶,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행복한 삶, 그 삶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행복한 삶을 이 사순절 때 진짜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하루하루 일상에 짓눌려서 스트레스에 묶여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우리를 힘들게 하던 것 하나 둘 벗어나 보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까지 풀어내셨는데 왜 그런 한낱 하찮은 스트레스들, 별것 아닌 것에 왜 우리가 묶여야 살아야 됩니까? 사순절을 지내면서 그런 것 하나하나 벗어나 보자는 거죠. 내일부터 묵상집 가지고요, 하루하루 읽어가시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기쁨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그런 사순절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강의 5번째인데요. 모세가 드디어 결심을 세우고 이집트로 들어가서 파라오를 만나요.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나약하고 부족했던 모세가, 실망스러웠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주셔서 능력을 받죠.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그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면 문둥병이 걸리고, 또다시 손을 집어넣으면 하얗게 새 살이 돌아오고, 강물을 퍼다가 부으면 피로 변하는 엄청난 능력을 받았어요. 모세를 도와서 함께할 능력 있는 사람도 보내주셨어요. 그랬는데도 머뭇거리면서 주저했어요. 그런 모세가 드디어 결심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모세가 스스로 내적 결심을 하는 그 깊은 과정이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럽니다만 아마도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굳건히 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의 이웃, 나를 돕는 이웃들, 그들을 믿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아요.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하나님께 받은 이적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그를 믿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만 간 게 아니에요. 이집트 궁정을 찾아가서 파라오를 만나죠. 당당하게 섭니다. 파라오는 이집트의 왕이에요. 그냥 왕이 아니라 제국의 황제예요. 말 한마디면 사람도 죽이고, 쉽게 죽이고, 손가락 하나면 죽였던 사람도 살린다는 그런 황제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만큼이나 힘센 사람, 그게 파라오죠. 그럼 파라오 앞에 섭니다. 허탄한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하신 그 말, 하나님이 나에게 일러주신 말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믿는 믿음의 근거해서, 믿음에 바로 서서 그 모든 일을 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담대하게 믿습니다. 굳건히 믿습니다. 믿으면서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과연 백성들도 믿었습니다. 이렇게 다 순종해서 했으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순조롭게 인도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파라오가 넙죽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 네,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해방시키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개선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고개를 딱 들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행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될 것만 같은데 오늘 5장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모든 일이 거꾸로 돌아가요. 오히려 일이 더 잘못되어 버려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주기는커녕 어떻게 하죠? 오히려 더 강제 노동을 심하게 시켜요. 예전에는 지푸라기라도 주면서 이것 가지고 벽돌 만들어라 하더니 이제는 괘씸하다고 지푸라기도 안 줘요. 알아서 구해와라. 작업반장들을 더 다그쳐요. 공사 일정을 더 빡빡하게 만들어요. 채찍질을 더 호되게 합니다. 오히려 상황이 나빠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하라 하신 대로 제대로 순종해서 하면 일이 술술 풀려야 되는데 오히려 일이 잘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이제 오히려 모세를 미워하죠. 아, 우리 가만히 잘 살고 있는데 당신이 괜히 우리 들쑤셔가지고 우리 신세를 더 망쳐버렸다. 한탄하고 원망하죠. 모세 역시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생각입니까? 백성을 구하실 그런 생각 맞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나한테 해주신 약속 진짜 지키시는 거 맞습니까? 부도내는 거 아닙니까? 모세만 그런가요? 우리의 삶도 비슷해요. 모세와 같이 나약하고 허약하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못나기만 하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성령이 주신 그 힘으로 굳건해져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요. 하나님께서 과연 능력도 주셔요. 이제 세상이 두렵지도 않아요. 서로 돕고 의지할 수 있는 이웃도 주셨어요. 삶의 비전도 보여주셨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서 아름답게 살아가고자 해요.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결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면 우리의 삶이 확 바뀌나요? 그랬나요? 여러분의 삶이 그랬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이제 하나님의 딸이야, 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셨지, 나에게 새 삶을 허락해 주셨어. 한순간,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이 완전 만사형통하던가요? 어려운 일이 갑자기 사라지던가요? 고민하던 문제들이 다 해결되던가요? 아니죠. 오히려 삶은 녹록지 않죠. 만만치 않죠.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셨고 비전도 주셨고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좀처럼 삶은 풀리지 않아요. 오히려 힘들어지면 힘들어지죠.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기는커녕 종살이가 더 힘들어져요. 만사형통은 고사하고 삐걱대기만 하죠. 하는 일은 어긋납니다. 삶의 고난이 닥쳐와요. 육신에도 병마가 깃들죠. 고달프고 힘이 듭니다. 기도하는데, 성경도 열심히 읽는데, 묵상도 열심히 하는데, 매일매일 찬양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삶 속에서 노력하는데,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파라오 앞에까지 담대하게 서는데, 세상을 마주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용기 있게 사는데, 대단한 구원 역사가 내 앞에 짠 펼쳐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슬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식어가고 신앙이 시들해지죠. 이런 당황스러운 전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5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던지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 대로 살면 우리의 삶이 만사형통 풀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우리가
출애굽기를 처음 읽는 게 아니죠. 모세의 이야기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이 뒤에 무슨 이야기가 이어지는지 우리 잘 알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가 이어지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재앙이 계속되는데도 파라오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 고집을 부려요. 그러다가 마지막 이집트의 모든 장자, 처음 난 생명이 사망하는 그런 재앙을 겪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죠. 그렇게 한번 놓아줬다가도 또 쫓아와가지고 홍해바다에 몰살당하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으십니까? 하나님이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치시는데도 이 이집트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호되게 당하는구나. 야, 통쾌하다. 쌤통이다. 어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까불어. 그러다가 혼나지. 이런 마음으로 읽습니까? 앞으로 10가지 재앙이 나올 텐데요. 이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오늘 우리는 오늘 5장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방금 말씀드린 그 신앙의 문제와 이어서 새롭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이야기가 뭐였죠? 하나님 앞에 결단한 모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모세, 그리고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모세. 그런데 그의 앞에 펼쳐진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탄탄대로가 아닌 이 상황. 오히려 세상이 더 거칠게 반항하고 더 매섭게 대항하는 이 상황. 아군이라고 생각했던 이들도 나에게 등 돌리고 나를 배반하는 이 현실.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이 현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10가지 재앙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고 있는 백성들 앞에 기다려봐, 내가 너희들 해방시켜줄게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탁탁탁 내리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게 뭐야 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 그 상황에서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2가지 상황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고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의 앞에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지면서 그 앞길이 열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집트를 향한 징벌이기도 하지만 이집트만을 향한 징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이만큼 믿었는데 왜 안 돼? 왜 내 뜻대로 안 돼? 왜 내 바람대로 안 이루어져? 하나님 힘 없는 것 아니야? 한탄하고 원망하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적이에요. 힘든 현실에 눈이 팔려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래도 모르겠어? 이래도 모르겠어? 아직도 모르겠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 파라오를 향해서 정신 차려라 하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 믿음이 흐려져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정신 차리라고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적이 하나하나 늘어갈수록 파라오의 죄악이 쌓여가죠. 아니요. 파라오의 죄악만 쌓여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의 죄악이 더 쌓여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잘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면서 이집트를 심판하고 계셔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온 이집트에 개구리가, 이가, 파리가, 메뚜기가 들끓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착착착 진행시켜 가시는데 우리는 원망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 안 하시는 거야? 이집트에 피부병을 보내시고 우박을 보내시고 심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괴롭다고 힘들다고 칭얼거리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도 모르나?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응답이 없지? 하나님 믿은 거 말짱 잘못된 거 아니야? 저 모세라는 사람 우리가 괜히 지도자로 세운 것 아니야? 온 세상을 하나님이 암흑으로 덮으시는데도 우리는 전혀 몰라요. 아, 우리 잘못 생각했나 봐.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찾아봐야 되겠다. 이집트의 재앙이 하나하나 내릴 때마다 우리는 통쾌해하면서
이집트 사람들 큰일 났다, 우리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깊이 깊이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이렇게 일하고 계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섭리하고 계셨는데, 하나님 이렇게도 노력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그저 불평만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내적으로 결단하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그런 구원 아니에요. 내 마음속으로 믿기만 하면 생명세상 딱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평화의 세상, 정의의 세상 우리가 결심만 하면, 이제부터 평화롭게 살아야지 우리가 마음 먹기만 하면 평화의 세상 오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과 직접 맞닥뜨려서 싸워야 돼요.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돼요. 정의롭게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돼요. 생명까지도 내어놓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결심대로 호락호락 따라주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맞서 싸워야 돼요. 그렇게 싸워보라고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셔요. 잘 싸우고 돌아오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셔요. 모세가 파라오 앞에 섰을 때 순조롭게 일이 술술 풀리게 하지 않아요. 파라오와 맞서 싸워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파라오가 모세를 괴롭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예요. 맞서 싸워 이뤄낸 은혜, 맞서 싸워 쟁취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맛보라는 거죠. 나약한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싸우지 않고 아픔을 겪어보지도 않고 고생하지도 않고 얻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싸워내고 쟁취한 진짜 은혜 너희에게 주겠다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이에, 우리가 투정하고 있던 사이에, 우리가 원망하고 있던 사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착실하게 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오늘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길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겪게 되는 모세의 좌절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고난이 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도 아픔이 오고 슬픔이 닥친다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최고로 열심으로 우리를 돕고 계신 하나님의 현실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우리를 위한 그 열심을 실행하고 계신 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럴 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실 수는 없어 원망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실 리 없지 확신하는, 신뢰하는 신앙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